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그 기쁨 가운데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민수기 28장에서부터 30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라사 광인 이야기인데요.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바로 본문 읽어보고 그리고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나와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는 어제 이 배를 탄 제자들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가 누구이기에 하면서 놀랐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자들이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거하는 지역이 아닌 이방인들의 땅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나타나죠. 본문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르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땅이 아닙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세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어제 본문에서 조금 전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서 죽음의 위협을 당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광풍과 파도 앞에서 죽을까봐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광풍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시 여기서 도착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디 사이에 거처해요? 무덤, 죽음이죠.
죽음의 권세 사이에 거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 중에 가장 강력한 권세는 죽음의 권세죠.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 끊고 고랑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의 모습을 보세요. 밤낮 무덤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산에 있기도 하는데 소리 지르며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어요. 고통스러워하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친다. 자신의 몸을 해치는 이 모습 자체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야말로 인간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큰 소리를 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죠. 제자들은 어제 본문에서 그가 누구이기에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귀신들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1장에서도 이런 모습은 있었고요.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3장에서도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장에서도 그렇고 3장에서도 그렇고 5장에서도 그렇고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물론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과 친밀해진다는 의미는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이 귀신들은 어떻게든 예수님과 더 멀어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왜 이렇게 반응하느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은 모든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내쫓으실 수 있는 분이고요. 죽음의 위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풍랑과 광풍이 물어쳐도 예수님이 잠잠하게 해버리시죠. 죽음의 위협을 조용하게 해버리시고 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강력한 귀신의 권세들을 다 제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귀신들의 대화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줘요. 이에 물으시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예수님 혼자서 지금 군대를 상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인 그 귀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 앞에 예수님 혼자서 맞서시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자는 예수님이고 패자는 군대 귀신들입니다. 이미 승패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 귀신들이 협상을 요구하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예수님은 이들을 다 쫓아내 버리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든 나가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어서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했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귀신들의 타협안을 받아들이시고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현대인들은 아니 예수님께서 너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신 거 아닌가? 남의 돼지떼들을 그렇게 하셔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어쩔 수 없이 이 마가복음은 초대교회 시대에 기록이 됐고, 초대교회에서는 유대교적인 가치관이 주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 마찬가지로 유대교의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어떤 동물로 봅니까? 부정하기 짝이 없는 동물이에요. 개하고 돼지는 그야말로 혐오의 대상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저 돼지란 없애버려야 마땅한 동물들일 뿐이에요. 그 부정한 동물들을 예수님께서 일거에 없애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더러운 귀신들이 더러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전부 다 바다로 다 몰사해버렸으니 예수님의 완벽한 승리였다. 이 세상의 더러운 부정한 것들이 다 말끔하게 청소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니 돼지 치던 사람들의 입장은 생각 안 해주냐?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으실 수 있지만 그거는 성경의 관심사에서 조금 벗어난 거예요. 마가복음은 아주 더러운 것들이 다 거기서 몰사되고 깨끗하게 됐다.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의 영혼도 깨끗해졌을 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지방이었던 거라사 지방도 깨끗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유대인 마을과 이방인 마을의 차이는 확실했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이게 완전히 차이인 거죠. 유대인들은 귀신이 내쫓기고 더러운 동물들이 사라지고 하면 예수님께 구름처럼 몰려들었겠죠. 그러나 여기선 오히려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들을 떠나달라고 하죠. 유대인 마을과 이방인 마을이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지방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르게 반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떠나달라니까 떠나주시는데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간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1장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 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보여줘라. 그렇게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여기서는 가족에게 알리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데가볼리라는 것은요. 데카 하면은 10이란 뜻이고요. 볼리라는 게 폴리스, 도시국가 말하는 거잖아요. 10개의 도시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그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쓰고 있지 않죠.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나병 환자에게는 조용히 하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 마을에서는 귀신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숨기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을 막고자 하셨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하셨던 일이에요. 하지만 많은 군중을 모아가지고 그야말로 뭐 새몰이 그런 말 쓰잖아요. 자기 새를 막 몰아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면 그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방식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귀신들의 입을 막으시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숨기셨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니죠. 여기서는 새몰이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많은 무리가 모여들거나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귀신 들렸던 거라사인에게 전하라고 시키신 겁니다. 결국 마가복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많은 추종자들을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제자를 원하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군대 귀신을 내쫓으실 때에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셨어요. 세상의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데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진리를 온전하게 경험하고 그것을 담대히 전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필요할 뿐이에요. 이걸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만약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의 세력을 키우고 힘을 과시하여 사람들이 더욱 몰려들게 하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해 가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요. 그건 예수님의 방식이 아닌 겁니다.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힘을 가지려는 시도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죠. 교회에서 전도 부흥을 일으키고 많이 전도한 사람을 막 영웅시해가지고 몇 명을 전도했느냐, 몇 명이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마치 보험회사에서 이달의 사원 상 주는 방식으로 전도 많이 한 사람을 영웅시하고 이런 태도는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지만 또한 그와 반대로 그러니까 그럼 전도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또 하나의 극단적 오류일 뿐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군대 귀신이 들린 것과 같은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 은혜에 입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겁니다. 문제는 그거를 가지고 부흥을 일으키고 교회로 몇 명을 인도했느냐 막 세해가지고 영웅을 만들고 이런 행위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뿐이에요. 예수님처럼 그저 진리를 전할 뿐이고 예수님처럼 그저 불쌍한 자들,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에게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전도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막 심어주고 막 떠밀어가지고 금년에 전도 몇 명 했어? 당신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야? 뭐 이러면서 막 사람들을 압박하고 저분을 봐 몇 명을 구원했잖아 넌 뭐야?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이런 것은 예수님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 가운데 복음에 대한 확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이런 것이 되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걸 통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몇 명을 구했고 우리 교회가 몇 명으로 늘어났고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은 완전히 복음과는 배치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목적과 방법을 가지고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들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모습, 주님의 방법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진정한 열정과 사랑과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되, 예수님의 방법을 사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목적의식을 품게 하시고 그 방법과 그 목적의식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주님의 능력이 세상을 두렵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결국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함께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한국 교회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만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땅이 주님의 땅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체험하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